반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의 시련을 끝내시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또 무서운 반역의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오는 동안 백성들에게는 불평 불만이 있었고 크게는 3번의 반역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첫 번째는 민수기 12장에서 그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후처로 취한 것에 대해서 그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걸 비난하게 됐고 결국에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셔서 나병이 낫게 하시고 또 아론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높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반역 사건은 민수기 14장에서 나오죠. 가나안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대한 나쁜 보고를 퍼뜨려 가지고 백성들을 소요시켰던 그런 사건.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을 즉각 죽이시고 같이 부하내동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제 징계를 받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까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몇 번의 그 3번의 반역 사건, 2번의 반역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또 치밀하게 노골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은 처음입니다. 어떤 세력이 반역을 일으켰는지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레의 증손 고아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니라. 반역의 주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처음 일으켰던 주동 리스트 1호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고라입니다. 고라는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레위 증손 고아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집한 거죠. 모세와 아론과 같이 레위 집한 겁니다. 같은 지파. 더 엄중하게 따지면 이 모세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 모세하고는 어떤 관계죠? 사촌 동생입니다. 같은 지파면서도 같은 친척뻘인데 이제 레위 지파로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께 너무 쓰임 받는다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반역을 주도했고요.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 나옵니다. 그들은 원래 첫 번째 장자 지파였던 루벤 지파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루벤이 야곱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해서 결국엔 장자권을 빼앗기고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이제 장자는 유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불만들만 쌓아놓고 있고 이제 이 기회를 틈타서 자신들의 지위, 그런 장자로서의 지위, 지파로서의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은 가까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게 친했던 사촌 동생이 바로 이 반란군의 수장이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인간은 항상 배신하고 뒤돌아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근데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요. 반란의 그런 핑계를 대는데 그것이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 아론은 분수에 지난다 얘기를 합니다. 분수에 지난다. 다른 말도 너무 힘을 휘두르는 거 아니야? 란 말이죠. 너무 혼자만 독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고 평등하지 않느냐? 어째서 모세 아론만 힘을 갖느냐? 우리 민주주의 하자. 힘을 다 나누자 하는 겁니다. 반역은 언제나 정당한 그런 명분을 내세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계속 우리가 봤지만 창세기부터 이 모세와 아론에게 준 권위는 본인들이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오히려 더 자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부족하다고,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셔서 지도자로 삼으신 거죠. 아무리 부족한 게 많아 보여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각자 다 부르신 스토리가 다 있죠. 저도 하나님이 목회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목회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한 번도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 받은 건 아니죠. 모세 아론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어떤 시점에서 성도님들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고라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레위 가문 중에서 아론 가문은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시고 다른 레위인들은 아론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며 또 예배를 회중을 대신해서 예배자로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200만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축복된 리더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평등한데 왜 모세와 아론만 그 일을 독점하느냐 합니다. 저들이 원했던 것은 만민 평등주의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 자리에 자기들이 앉고 싶었던 것이죠. 세상의 권력 질서에서는 서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는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서열이 존재한다고 착각한 겁니다. 교회 영적 리더십을 세상의 계급의 리더십으로 보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쓸데없는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면 시험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나에게 맞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과 또 천이 쓸 그릇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토기장의 뜻대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쓰신 것이죠.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로, 어떤 자는 5달란트로, 어떤 자는 10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똑같이 주셨어요. 그것을 비교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달란트가 많지 이게 아니라 크고 작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거기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교회는 죄송합니다. 주신 재능 달란트가 또 있죠. 어느 교회는 참 보면 학교를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품고 또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이들도 품고 그런 학교를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가 흉내내는 것보다 몇십 년 동안 노하우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축복하고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어느 교회는 사회봉사를 잘합니다. 몇십 년 동안 그걸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고 그것을 어느 교회는 세계 선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치밀한 노하우를 따라갈 수 없는 그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 교회에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함께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기름교회도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 주신 은사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레인들은 그들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12장에 보면요, 너희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모든 사람은 쓰임에 맞게 다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기에 맞지 않는 은사의 옷을 입고 있으면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로운 겁니다. 목사가 안 돼야 될 사람은 안 되는 게 좋고요, 장로가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다른 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의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렇죠? 네 자손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특권을 누렸는데 그 자체만으로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선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진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만족에서 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자리 욕심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아론과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란 이유는 또 다릅니다. 저들은 계속 장자지파였는데 밀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끙끙 참고 있다가 이제 민심이 안 좋으니까 그것을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세는 루벤 자손들은 고라에게 선동당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지 잘 불러서 다 이르려고만 했는데, 만나자고 했는데 저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 이유가 13절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주교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우리여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저들은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불평 불만 때문에 저들이 광야의 시련을 겪었는데 그게 무려 모세 때문이라고 뒤집어 쓰이고, 해당초 저가 왕이 되려고 그 좋은 것들은 모세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악담을 합니다. 24절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눈을 빼려느냐라는 것은 우리를 다 속일 거냐, 결국에는 너가 그 좋은 것 다 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거지, 너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가난한 것을 사랑한 겁니다. 축복을 주시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손에 있는 이 축복만 바라본 겁니다. 고라의 땅은 그 명예 자리 욕심을 원했던 루벤 자손들은 정치 권력, 또 물질 욕심을 가득했던 것, 저들의 욕심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되고 싶은 거고, 또 그게 바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뭔가 풍요를 누리고 싶은 그것이죠. 그래서 이 밭과 포도원 다 독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이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마리도 해하지 아니하였다이다 하고, 그는 사람 앞에 대항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깨끗했습니다 라는 거죠. 모세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들의 거짓된 공격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곧 하나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거부하는 것임을 저들은 몰랐습니다. 한번
이 상황에서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섬겨왔는데 함께 이르왔던 가장 최측근 혈족들 중에서 그것도 수백 명이 이렇게 배신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가장 개인적인 것까지도 잘 알았던 그런 지도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세를 비난하고 반역할 때 모세와 아론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기가 막혔을 것이고 잠이 안 오고 분하고 억울하고 사람을 믿을 수 없어서 막 울었을 것입니다. 이 권위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어려운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권위로 다스려지는 곳인데 권위에 도전하고 나와도 지도자로서 그 반역 세력들을 다룰 수 있는 도구가 거의 없어요. 교회는요. 정부나 세상에서는 자리를 빼앗거나 승진해서 누락시키거나 힘으로 압박시켜주면 되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러고 나오냐라고 말하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권위면서도 가장 연약하게 노출된 것이 교회의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권위를 갖는 겁니다. 모세는 3번의 그런 반역 사건에 의해서 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요. 4절 말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적들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는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변명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문제의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쓰는 카드가 아니라 이 기도는 어떤 것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비장의 카드가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외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어떤 영적 권위에 도전받아도 보고 비난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모세 선배님처럼 사람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엎드리곤 합니다. 사람들의 비난 소리 일일이 다 생각하면요 머리가 터지고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서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은혜의 담비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기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씻어주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태풍 뒤에 그런 녹초들이 바다의 녹초가 다 이렇게 걷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하지 않아도 그 상황들을 정리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모세는요 이 3번의 반역 사건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갈 때 그걸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모세가 하는 말이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이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권위를 세우고 휘두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판단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렇죠.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는 자나 도전받는 자나 둘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가는 방법, 하나님께 가까이 방법을 모세가 제시합니다. 6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향로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향로의 불은 반드시 제단에서 그 어린 양의 피가 태워진 피가로 거룩게 된 그 제단에서의 불을 가져와야 되고 거기에 이제 다 향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을 담은 그 향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으로 연기를 가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임재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닌 딱 대제사장에만 주어진 사명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무리 택하신 대제사장일지라도 그의 회개하진 죄가 품고 들어가면 즉시 죽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종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론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하니까 너희가 그 대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해봐라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 보자는 것이죠.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랄 땅에 말한 것이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고라가 모세에게 했던 말을 다시 반대로 얘기합니다. 권력을 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 제사장 자리에 욕심을 내는 너희들은 그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를 모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군림하고 높은 화려한 자리 같지만 그 자리는 거룩하고 목숨을 내어내는 부담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도 끊임없이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교제해야 돼요. 거룩한 보혈로 나를 덮으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그게 거룩해지는 것이죠. 많은 제사장들이 잘못 예비하다가 거룩하지 않게 되어서 죽임당한 일이 있습니다. 아론만 해도 그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아가 다른 불로 드렸다가 거룩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제주만 믿고 세상과 똑같은 계급의식으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높은 자리구나, 장로님이 높은 자리구나, 나도 목사님이 돼야지, 목사가 돼야지, 장로가 돼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자리에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나면 그 일이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일이 그만큼 무겁습니다. 욕심과 비전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부르시지 않은 자리에 욕심을 내면 그 자리는 재앙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리더십과 교회 리더십을 혼돈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 그랬습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편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 좌편 되는 것은 섬김의 자리요, 낮아지는 자리요, 고난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인데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잔을 마실 헌신은 전혀 안 되어 있으면서 그 자리에 화려함만 욕심내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교회에서도 그러한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도 이 담임 목사의 자리는요 두렵고 떨립니다. 하루하루 해야 되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말리고 봅니다. 네, 말려도 하나님 선택하신 자는 가더라고요.
간신히 기도하면서 이 길은 칭찬받고 영광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수백 번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세상적인 계급의식으로 그 자리를 바라봤던 고라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항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250개 준비했어. 250명이 다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날 불을 펴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다음 날 모세는 회개할 수 있는 하루를 준 거예요. 하루를. 근데 저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저들은 더 기도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모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회의하고 전화하고 사람은 모으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만만하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함부로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드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모였어요. 무리가요. 물이 많이 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스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때로 하나님께 나와도 거스른 자가 많으면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모세 아론이 주의 종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면 그건 주님이 세웠고 주님이 직접 다스릴 거예요. 그리고 직접 다루셨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을 죽이셨고 모세는 건강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종들을 분명히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아주 떨릴 정도로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고라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사람들의 뜻을 결집시키면 그게 힘이라고 믿고 민심이 천심으로 믿고 자신의 추종 세력을 최대한 모았습니다. 각 지휘관을 설득해서 250명을 모았고요. 19절에 보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향로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자고 할 때 온 회중을 이 회막문에 다 모아놨어요. 아마 자기 힘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압박하려고 한지도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이런 인위적인 방법을 쓰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거역하는 자들은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고라가 이스라엘 회중을 등에 업고 모세 아론을 대적하려고 할 때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3번 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승부는 다수결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분열과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핏대 올리며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걸까요? 예수 믿는 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나의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는 오늘 말씀처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 됐을 때는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고, 내가 왕이 되면 그것이 패망이고,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소망이 없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왕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복음이 나를 다스리고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분열과 분쟁과 반역과 반열이 아니라 똑같이 부르심에 따라서 그 재능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쫓는 이유가 어떤 명예와 권력과 돈과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기에, 예수님 주인이시기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누가 높고 낮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